그 신명기 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그 여정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 동쪽 요단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모리 족속들이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모리의 두 족속 시혼과 바산이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어서 요단 동편으로 진입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아모리 족속이 길을 내줘야 되는데 길을 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먼저 그 아래쪽에 있는 시혼을 점령을 합니다. 그 시혼을 점령을 하고 나서 길이 터졌기 때문에 그냥 발로 그 길로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시돈 위에 있던 또 다른 아모리 족속, 그게 바산이라고 하는데 그 바산을 그대로 두고 요단강을 건넜다가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냐면 이 바산이 굉장히 강력한, 물론 이 시온도 보통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바산도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 바산을 그대로 두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앞에도 가나안, 뒤에도 가나안,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포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힘겹지만 바산을 시온을 점령하고 나서 위에 있는 바산까지 점령했다는 내용이 신명기 3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점령을 하고 나서 요단 동쪽의 남북 경계가 이렇다라고 8절에 나오고 그 북쪽 경계가 어디냐? 그게 헬몬산이다. 이렇게 그 북쪽 경계의 지명을 일러주는 구절이 3장 9절입니다. 그런데 이 헬몬산은 주변에 세 개의 나라가 인접해 있어요. 서쪽으로는 시돈이 인접해 있고 헬몬산 바로 남쪽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땅이 될 이스라엘이 그 밑에 위치해 있고 동남쪽으로는 아모리 족속이 위치해 있어서 이 시돈 그리고 이스라엘, 아모리 이 세 나라가 그들 인접해 있는 헬몬산, 그 헬몬산을 부르는 이름이 다 각기 달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각 나라가 이 헬몬산을 어떻게 부르느냐를 3장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시돈은 시련이라고 부른다. 아모리는 스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헬몬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떤 땅의 지명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의미도 물론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내려감에 있어서 시련이나 스닐이라고 하는 이 지명들이 시편에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헬몬산의 아모리가 부르는 이름이구나, 시돈이 부르는 이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독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의 산을 바라보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산을 가지고 서로 다른 나라들이 그 산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각 나라마다 부르는 산의 지명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똑같은 산을 바라보는 태도가 서로 달랐다는 거죠. 먼저 아모리는
그 산을 스닐이라고 부릅니다. 스닐이라고 하는 뜻은 하얀 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 봉우리는 항상 눈으로 뒤덮여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 산을 보면 하얀 눈이 덮였으니까 어떻게 보이죠? 하얀 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는 스닐, 산이 하얗다, 눈 덮인 산, 하얀 산,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부른 겁니다. 아모리는 보이는 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눈 덮인 하얀 산으로 보이니까 하얀 산으로 부른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부르는 거죠. 보이는 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시돈은 여러분 페니키아를 시돈이라고 하죠. 시돈은 좀 더 시적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갑옷을 두른 허리 갑옷, 이런 뜻이에요. 창, 갑옷,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허리 갑옷이라고 시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멀리서 그 헬몬산을 바라보면 눈 높인 만년설이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비추면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날 거 아니에요. 태양빛의 반사가 돼서. 근데 그것이 마치 그 웅장한 산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을 보면서 갑옷을 두른 그런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이죠. 예.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알파벳을 처음 만든 나라가 어디예요? 페니키아 아닙니까? 네, 굉장히 지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공교한 사람들, 기술자들, 어디 사람들, 어느 나라 기술자들을 불러서 성전을 짓게 했죠? 네. 두로가 시돈 땅에 있어요. 두로의 히람을 불러서 성전, 그만큼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어떤 그 솜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 페니키아, 시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거를 좀 더 아주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우리 인생의 큰 고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면 인생의 위기는 기회가 될 거야. 이렇게 지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시돈 사람입니다. 좀 배운 사람이라고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지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스라엘은 그 산을 어떻게 불렀냐면 헬몬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몬이라는 뜻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이 거룩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을 어떻게 보았는가? 아모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눈에 보인다는 말은 느끼는 대로, 즉 감정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대할 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적으로 문제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가 있어요. 그게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느끼는 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감정대로 그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그 일을 대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 그 일을 처리하는 거죠. 자기 감정에 따라 그 일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에 반응했느냐?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믿음으로, 큰 산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반응했냐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문제를 거룩한 산, 거룩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모리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니까, 큰 문제를 만나면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우리 죽었다, 우리 망했다, 뭐 이렇게 큰 나쁜 문제들은 그냥 뭐 즐겁고 좋은 문제는 그냥 무조건 즐겁고 좋고 신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반면에 시돈 사람들은 좀 이성적으로 보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 그 우리 인생에 다들 인생의 아모리 사람은 인생의 기회다. 이제 곧 이렇게 보면 세상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불황이 이제 닥칠 거다. 이렇게 다 우리 이 시대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시돈 사람은 위기가 곧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멋있게 얘기하는 거죠. 위기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잘 반응하고 또 잘 준비하고 잘 우리가 극복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들에게 기회가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힘들어도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우리는 갑옷 입은 군사처럼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이성적으로 그게 시돈 사람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산이라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아니면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인생의 상황, 우리 인생의 모든 현실의 환경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인가? 그럼 왜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헬몬산을 믿음으로 거룩한 산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헬몬산이 그 이름 그대로 거룩한 산이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면 헬몬산의 또 다른 이름은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서 변모하셨죠? 우리는 보통 그래서 그 산을 예수님이 변화하셨기 때문에 변화산, 예수님이 변모하셨기 때문에 변모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을 헬몬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헬몬산, 변화산 같은 산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헬몬산이 왜 거룩하게 되었죠? 왜 이 헬몬산이 주님이 거룩하게 하고 해서 변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산에 눈 덮인 하얀 추운 매서운 바람이 있는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고 항상 눈이 있는 그 산이 어떻게 거룩한 산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태산 같은 문제가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헬몬산은 그 높이가 그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해발 2850m입니다. 자, 그 산을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을 콕 집어 데려가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하고 어디 좀 가자. 그러니까 이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꼭 지명하여 부르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았겠어요. 뽑혔잖아요. 다른 9명의 제자들은 부러운 눈으로 예수님이 또 저 3명을 또 뽑아가시네. 좋겠다 이렇게. 그 3명 제자들도 좋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글쎄 등산하시는 거예요. 등산. 2850m 중에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꽤 올라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 좋다고 따라 나섰는데 뜻밖의 등산을 하다가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등산 시작할 때는 공기 좋고 막 그러니까 막 그 만년설 녹아가지고 막 그 계곡에 내려오는 물소리 듣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 한여름이니까 그래서 산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신났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그만 가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제 내려가요. 괜히 따라와가지고 괜히 부른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 되지 않았을까요? 힘들어요. 고생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들이 뽑혔다고 해서 신나게 따라갔는데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등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힘드니까 고생해요. 선택됐다는 것은 고생스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되게 선택되면 다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잖아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여러분, 선택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또 고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잔말 말고 따라와 뭐 이렇게 하니까 주님 두고 내려갈 수도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막 지들끼리 투덜투덜하면서 끝까지 따라갔는데 어느 곳에 도착을 딱 한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하얗게, 그 어떤 빛보다 찬란하게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자 투덜대고 빨리 내려가자고, 그만 가자고,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이, 빨리 내려가고 싶던 그곳이, 여러분 오르고 싶지 않았던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계속 머물고 싶던 곳이 되었습니다. 계속 머물고 싶던 곳. 얼마 전까지는 빨리 내려가고 싶고 당장 내려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변모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려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은 장소예요. 갑자기 장소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산은 그곳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변화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당장 내려가고 싶은 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변화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내려가고 싶지 않은, 계속 그곳에 머물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태산 같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우리의 눈을 열어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태산 같은 문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헬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태산이라는 거죠. 태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가능한가?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이 내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내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안에 다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항상 주님은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주님이 거기에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여기 계신 것을 보지 않으면,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아무리 사람들처럼 늘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실존을 우리 인생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육신이 보이는 대로, 내 육신으로 보여지는 대로, 내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자면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우리가 지성과 이성을 우리가 발휘해서 그래도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더 강해질 거야, 내가 더 좋아질 거야, 내가 더 성장할 거야, 이것이 위기이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돈의 태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큰 태산 같은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올라갔느냐, 끝까지 올라갔느냐, 정복했느냐, 아니면 정복하지 못했느냐,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태산 같은 문제를 오르면서 사실은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그 태산을 내가 정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태산 같은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없고 정복할 수 없고 내가 이 태산에 무너져서 내가 거기에 파묻힌,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살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태산을 오르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주님이 그 산을 오르셔서 변모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산을 오르는 그 과정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육신의 모습, 우리가 좀 더 나으면 우리가 혼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노력하고 그래도 내가 지식과 또 내 이성을 좀 이렇게 적용해서 잘 발달시켜서 우리가 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심령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을 내가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집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이 우리 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아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엔 없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니죠. 여러분 집에 이미 주님이 계시고요. 항상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늘 계시고.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아멘이라고 여러분 대답은 하셔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집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믿죠?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보셔야 됩니다. 믿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치료하는 많은 사역 가운데 많이 고친 병자들이 누구였냐면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눈먼 자들에 대한 치유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눈먼 자들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죠? 자, 여러분, 맹인들의 특징이, 성경에 나오는 맹인들 잘 보세요.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데 눈이 멀쩡하게 멀쩡하게 다 보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이 맹인들은요, 눈 뜨고 멀쩡하게 다 보는 사람들도 모르던 주님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항상 그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불러요. 그냥 뭐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들의 시력은 어두워져서 그들은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예수인 줄 알고 있는데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주님이 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을 열어 직접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 알아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계신 것도 알아요. 우리의 교회에 주님이 계신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계신 것 우리 다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이 실제로 내주하고 계신 것, 항상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그냥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감정적으로 집에서 그렇게 행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배운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여러분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거보다 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점잖게 배운 사람으로 그렇게 교양이 있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 집에 계신 우리의 가족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는 거죠. 그 사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사람을 겪거나 어떤 사건을 겪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든지 느끼는 대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배웠으니까 지식과 이성으로 반응하든지.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 그때 그 사건과 그 사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사람이나 사건이 나의 감정을 자극해서 나로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슬프게 만들 수도 있고 절망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과 사건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깨트려서 나를 좀 더 강한 사람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좀 더 성장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게 나를 만드는 것은 단지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라 사건 속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을 겪으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사건이 여러분 세월의 풍파는 오늘 우리를 자연스럽게 우리를 쳐서 우리를 깎아줍니다. 세월의 풍파도 오늘 우리가 세월의 풍파를 이렇게 지나고 나면 우리의 모난 것들이 세월의 풍파에 의해서 다 이렇게 깎여져요. 그래서 보들보들해지고 둥글둥글해지고 그래요. 세월의 풍파가 그러나 세월이 든 풍파가 오늘 우리를 쳐서 우리를 다듬고 깎아서 부드럽게 맨들맨들하게 하긴 하지만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의 풍파에 맞아서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거는 꼭 교회 안 다녀도 세상 사람들도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 다 둥글둥글 부드러워지게 모난 거 깎여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월의 풍파가 아니에요. 강한 바람과 강한 불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우리는 부서지는 존재가 아니라 곱게 갈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때 오늘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하게 지는 거죠. 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사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더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부모가 먼저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가 먼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훈련들을 하고 그리스도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거룩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은 야,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부모가 가르쳐주는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부모는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우리 아빠는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걸 보고 배워요. 어? 우리가 가르치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교훈 삼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부모님의 삶을 보고 저도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굳이 말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보았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그들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그 일들을 그들 안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감정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인생을 반응하지 않고 혹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성으로 인생을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녀들이 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태산 같은 큰 산을 만났을 때 어떤 이들은 그 산을 흰 산, 추운 산, 하얀 산이라고 불러요. 감정적으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산을 좀 배웠다고 좀 지적으로 허리 갑옷을 입은 산, 찬란한 빛나는 산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이렇게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산이야, 주님이 계신 산이야 라고 그들의 태산 같은 문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